이제 모 방송국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가끔가다 보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신이 가진 직업에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인이라고 말하는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면은 또 자기 일에 그 공통점은 자기 일에 남들이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성실하고 또 빈틈이 없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의 정직하고 자부심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들 중에 이제 그분들 중에 제가 또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만드는 달인들을 이렇게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몇천 원짜리 음식 만드는데 일반 사람들은 전혀 그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어떤 또 복잡하고 힘든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건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 스스로가 고생스러워도 손해를 보더라도 수년 내지 수십 년 동안에 자신이 세운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몇천 원짜리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자기 음식 철학과 고집과 또 그리고 원칙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영혼을 상대하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 장인 정신을 가진 그분들의 진정한 능력은 성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성실함이에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더 이렇게 자기가 음식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니면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집중력 가지고 열심히 내는 걸 보는데, 그게 이제 성실함으로 이제 보여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성실하고 적당히 대충 얼렁뚱땅 또 잔꾀와 사기성 거짓과 어떻게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당하면 기분 나쁘지만 그래 세상이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치면서 약간 기분 나쁜 그걸로 그냥 지나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다 보니까 성실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 과거에 7, 80년대 새마을 운동 뭐 이렇게 좀 뭔가 근면 성실 뭐 이런 학급의 반에 가보면 그런 있죠. 그런 단어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근면 성실 뭐 정직 열심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단어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런 성실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하찮은 단어가 돼버리고 또 성실하다면 이렇게 생각도 하더라고요. 성실하면 왠지 미련해 보이고 융통성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굉장히 빠른 세상에 그거를 성실하게 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융통성이 없고 뭔가 이렇게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준다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비정상의 세상 속에 살면서 그걸 정상처럼 보게 되니까 정말 정상적인 이런 어떤 성실함에 대해서는 그거를 그렇게 비정상처럼 본다는 거죠. 오히려 성실하다는 단어를.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불성실한 이런 세대 속에서 이 성실은 오히려 더 필요한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실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성실이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상황 속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잡자면, 첫 번째는 믿는 자 마음속에는 주님 사랑, 말씀 사랑, 영혼 사랑, 교회 사랑, 이런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사랑이 내면에 있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 때는 고통한 때가 이르니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령을 다 들춰내시는데 그중에 세 가지 잘못된 사랑이 사람들 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에게도 이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잘못된 사랑이 결국 마음이 부패하여 15가지의 파생된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이 거기서 들춰내십니다.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 가지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받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마지막 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랑과 15가지의 잘못된 마음들이 마음 안에 두글두글 하는데 믿는 자들도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영향받아 가지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 대신 돈 사랑이 들어가고 자기 사랑이 들어가고 말씀 사랑 대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믿는 자 속에 있기 때문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신앙생활을 더 게으르게 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라는 거죠. 과거에 제가 학생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보통 4km 걸어서 교회 오는 건 그건 보통 일이에요. 그냥 그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섬겼던 그 감리교에서 학생 때 제가 이제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에 새벽기도 보통 좀 5시 새벽기도라면 1시간 전에 일어나셔서 산길을 타고 눈이 왔는데도 그 눈길을 밟으면서 오시는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1시간씩 걸어서 새벽기도를 드리고 가신, 제가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자연스럽고 너무나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 교회차가 어디 있습니까? 다 걸어서 8km 안에 있는 성도들은 다 걸어서 교회로 왔단 말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고도 안 빠졌죠. 예배를 안 빠지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교회차가 가야 되죠. 그리고 교회 오기가 이렇게 버거운지 할 일도 많고 막 이러니까 교회 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편리해진다는 것이 결코 신앙생활에 유익되질 않아요. 과거에 불편하게 어렵게 신앙생활했던 그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잘 됐지요. 근데 오늘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 것을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다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성실하게 되질 않아요. 성실한 신앙생활이 못 된다는 거죠. 과거에 제가 학생 때도 그 할머니 권사님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런 분들 이제 1시간씩 걸어서 오시고 그러면 교회가 이제 따뜻하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셔요. 이분들이 또 1시간씩 걸어서 왔어요.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따뜻한 것 때문에 또 조셔요.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시간을 계속 졸고 계시다가 가시고 그래요. 또 철야를 하게 되면 진짜 그때는 철야였죠. 9시 시작해서 새벽기도 새벽 4시까지 철야를 하는데 그때 이제 난로 하나에 하나 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둘러 앉아서 이제 새벽 기도할 때까지 기도를 하고 이렇게 늘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이 드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설령 예배 시간에 기도에 조셔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셨다는 거죠.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의 그런 비록 조시지만 그분들이 성실하게 먼 곳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참 잘 됐어요. 다 무난하게 결혼도 잘하고 생활도 잘하고. 저는 그걸 보고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분들이 무슨 기도를 거창하게 못하고 교회 크게 봉사는 못하고 그럴지라도 예배 시간 되면 빠지지 않고 정말 걸어서 오랜 시간 걸어서 예배 드리러 나오시는 그분들을 저는 너무 보았기 때문에 또 자녀들을 봤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는 학생 때부터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신앙생활을 왜 지금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다 알다시피 두 번째는 다 알다시피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제한을 받고 신앙생활이 게을러질 수 있는 여건들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죠.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쪽으로 많이 성도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고민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 더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교회를 떠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등록돼서 계속 있는데 교회는 또 안 나오고, 그럼 목사님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런데 그 성도분들이 이미 이 코로나 상황으로 안진뱅이 신앙이 되어버린 거 못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 목회자 입장에서 고통스럽죠.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이러니까 성실하게 신앙생활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이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생활 성실히 하기를 또한 원하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성실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성실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자들을 찾아서 또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그게 빛의 가치가 높듯이 하나님이 가장 힘든 상황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상황 속에 놓인 자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역대하 4장에 가보면 그 역대하 1장부터 6장까지 5장까지가 수많은 사람 이름들이 나와요. 그 자손들이 얘기하고 그 사람이 뭘 했는지 간단하게 나오는데, 그중에 역대하 4장에 가보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 근데 그 야베스가 그 수많은 1장부터 5장까지 수많은 사람들 속에 다 육신적인 이름이고 육신적인 일을 얘기하는데, 이 야베스만큼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그 영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육적으로 돌아갔어도 야베스같이 고통받은 삶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찾는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그가 기도한 대로 다 허락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쉬게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럴수록 더욱 성실한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실한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 성실한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때가 바로 또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됐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보란듯이 신앙을 성실하게 지킨 자들이 나오죠.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목숨 걸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루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신앙을 성실하게 해내는 그 자체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것만큼의 이상의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신문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인터뷰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었냐면 그 음악을 외국에서 전공한 젊은 여자 바이올리스트를 이제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한 3개월 전부터 이분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한두 시간 공연하기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연습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여자 바이올리스트가 말한 것에 제가 이제 딱 그 자극을 받은 게 뭐였냐면, 이 여자분이 한 달 전에는 공연 한 달 전에는 가족들만 만나고 가족 외에는 전혀 사람을 안 만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족들하고도
말로 대화하지 않고 문자로만 대화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연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이 여자 바이올리니스트는 앞으로 장차 모든 사람이 아는 유명한 실력자, 연주자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치밀한 성실함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나는 이 바이올리니스트를 통해서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이 정도 치밀한 성실함이라는 것은 결국 능력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성실한 사람이에요. 변함없이 끝까지 자기가 맡은 거를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이 성실함이 능력 가진 자, 열심히 있는 자보다 더 무섭고 더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그렇게 한다는 게 어떤 사람이 공연 한 달을 앞두고 가족들만 만나고 가족들하고도 얘기 안 하고 또 친구도 안 만나고 다른 자기 사사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습만 하고 한다라는 자체가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성실함에 제가 굉장히 충격도 받고 또 이렇게 자극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바이올리니스트의 이 치밀한 성실함은 최선을 다한다는 말하고 상통한다는 게 다시 한번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성실과 최선은 같은 단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사람 앞에서 한두 시간 공연을 실수함 없이 잘 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성실함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있듯이.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치밀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한 번쯤 이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이 가면서 더 반대의 모습, 게으르고 대충하고 적당히 하는 신앙생활인지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심과 능력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기보다는 성실한 걸 더 좋아하신다는 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실함의 태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성실하다는 게 과연 어떤 말인가에 대해서 제가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국어 사전에서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깊이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실함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행위에 관한,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행위에 관한 단어가 아니라 먼저 마음에 관한 단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실이라는 그 개념은 이거예요. 성실함은 결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는 정직함을 갖는 태도다. 자기 스스로 속이지 않는 정직함, 이게 성실하다라는 거죠. 누가 어떤 사람이 성실해, 그럴 때 그 성실에 그 외부 사람이 보는 거하고 자기 자신이 보는 성실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성실함의 정의는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이렇게 정직한, 속이지 않는 그 정직한 태도를 성실이라는 단어로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성실함은 자기 자신에게 전혀 부끄럽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부끄럽지 않는. 그래서 제가 먼저 얘기한 생활의 달인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굉장히 당당해요. 아주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이거는 뭐냐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도 내가 몇천 원짜리 음식을 팔아도 난 부끄럽지 않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성실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전혀 속이지 않는 거와 부끄럽지 않는 이 태도가 성실함이고, 세 번째는 성실함은 남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인정받고 싶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누가 뭐라고 얘기해서 거기에 흔들린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인정받고 싶은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칭찬해 줄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성실하지. 내가 나를, 다른 사람 칭찬 안 해도 나는 나를 칭찬해. 이런 태도가 성실함이에요.
만약에 뭔가 꺼림직하고 자기가 볼 때 부끄럽고 그러면 이건 성실함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 바라시는 성실함이 아닌 거예요. 또 네 번째, 성실하다는 것은 결코 자기 스스로 어떤 핑계와 변명, 이유를 용납하지 않는, 또 그것을 가지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사람을 보면, 그렇게 자기 일에 그 달인이 되는 사람들 보면 안 좋은 여건 속에서도 성실한 모습들을 보여요. 그게 바로 성실함이라는 거죠. 핑계댈 게 있죠. 이유될 게 있어요. 변명될 게 있어요. 그럼에도 그걸 스스로 안 갖는 것, 그게 성실함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이런 이 성실하는 이 단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에 능력과 열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복을 얘기하시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그런데 성실만 직접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얼마나 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축복하기 원하시는가, 그 구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성실한 자 이꼴 복을 받는다. 이 단어가, 이 한 문장이, 이러한 구절이 성경의 능력과 열심에선 없다, 그 얘기예요.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실이 능력과 열심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성실한 거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성실함은 부정적 마음 없이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태도입니다. 부정적 마음 없이 일을 할 때 아이 더러워서 못하겠다, 뭐 이를 속으로 얼마든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적 마음 없이 자기 일을 감당하는 태도, 이게 성실함이에요.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마음에 부정적 마음 없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성실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마음에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부정적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아무리 몸으로는 성실한 것 같아도 이미 성실이라는 정의, 성실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거는요, 어쩌면 제가 영감 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말하는 성실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성실은 그렇게 간단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적이면서도 외적인 걸 같이 얘기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어요. 세상 관점에서 성실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명함 드밀다가는 하나님께 오히려 책망 들을 수 있어요. 칭찬이 아니라. 지금 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성실함은 작은 것조차도 해야 할 일을 빈틈없이 해내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조차도 해야 할 일은 빈틈없이 해내는 태도. 일곱 번째, 성실함은 성실하기 위해 손해도 감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기 위해서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태도. 여덟 번째, 성실함은 기분이 아닌 의지를 가지고 감당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성실함은 지금까지 해온 성실한 원칙을 깨트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성실함은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감당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1번째, 성실함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실함은, 12번째 성실함은 결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13번째 성실함은 성실함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실함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런 개념으로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그래서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나는 걸리는 게 없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성실함이에요. 그 사람은 복을 어떤 식으로든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충하고 성실한 척하는 그 태도에서 알아주는 그 세상 사람들 속아주는 그런 성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13가지의 이런 성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다면 이 사람은 겁나는 게 없는 거야. 어디를 가도 세상이 인정 안 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성경 속에 성실한 자에게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이 사람은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성실의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기로 몸부림쳐야지 세상 개념을 가지고 성실한 거 가지고 명함 뒤밀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지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해달라고.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왜 그러냐면 이 개념을 하나님이 이렇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능력이나 열심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깊이가 있고 개념이 넓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하기는 아주 멀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과연 성실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높은 자존감을 스스로 가진 사람이 성실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요동치고요 주변 사람 주변 환경에 요동을 쳐요. 그래서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성실할 수가 없어요. 자기 낮은 자존감이. 그래서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 누가 옆에서 뭐라고 그러면 벌써 낮아빠집니다. 뒤집어집니다. 하던 거 멈춰버려요. 왜 그럴까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스스로 존중할 줄 아니까 그걸로 다 커버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만이 성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기를 원한다면 스스로를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어디에도 사람이든 상황이든 흔들림이 없는 높은 자존감 갖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 성실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실하냐면 성실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 성실할 수 있어요. 성실이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성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만이 성실할 수 있어요. 야,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 결과는 상관없어, 나는 열심히 하는 그 자체, 성실하게 하는 걸로 나는 그런 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만이 성실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성실이 아닌 하나님이 가지신 성실을 가진 자가 성실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요, 시편 71편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송하며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실을 가진 자만이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성실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실을 가진 자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실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실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세상 사람과 다른 그리스도인다운 성실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성실함, 세상 사람과 다른, 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신다라는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감당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성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아신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성실한 자가 그리스도인다운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개념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은 사람만 의식해서 성실하지만 믿는 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성실함은 사람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다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식에서 성실해지는 거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성실함이에요. 두 번째는요, 상황과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감당하는 것이 성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해 라고 얘기한 것을 그만해 라고 얘기하실 때까지는 그냥 그걸 그대로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성실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실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상황 따라 하나님 아시죠? 내가 지금 이거 못 하시는 거 제가 고만하겠습니다 이래요. 아니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동안 한 거에 대한 축복은 있겠지만 성실로 끝을 맺는 성실의 축복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 그분이 끝을 내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끝을 낼 때 끝나야 그게 성실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황이나 자기 기분에 따라서 고만하겠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가 아니에요. 응? 분명히 하나님이 시작하라고 해서 시작한 일을 왜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끝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끝내라고 사인을 안 보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성실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한 축복은 있어도 성실로 끝을 내준 자의 주시는 성실의 축복은 없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인다운 성실함이라는 것은 결코 결과를 목적 삼지 않고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게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과가 중요치 않아요. 시작에 하나님이 시작했다면 그 과정을 성실하게 했다면 그걸로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그 일은.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사람이 과정의 어떤 모습인가를 보기를 원한 거지 결과를 하나님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좋은 결과를 냈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과정에서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를 축복 안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개 같은 자의 그 예물은 가져오지 마라.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 왜 그럴까요? 예물을 가져왔으면 예물 자체로 결과를 가지고 축복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왜 그 예물은 왜 안 받으신다고 왜 그럴까요? 돈 버는 과정이 더러우게 죄 지면서 그 벌은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증스럽다 그 얘기예요. 과정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긴다 그 얘기예요. 과정을.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겠어요? 재물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재물을 가지고 오는, 재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과정이 가인은 하나님께 이미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사람 앞에서 뭔가 사람은 결과 가지고 얘기해 주잖아요. 세상은요. 그러니까 그 습관을 가지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 나로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요. 과정 어땠니? 제가 전에 감리교에서 학생 때 신앙생활 할 때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면 꼭 얘기하면서 그 뭐랄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같이 동참하지 않는 그분들 이렇게 지나가는 불평이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좀 왜 저분들이 하나님이라면서 저렇게 저런 마음으로 저런 말을 할까라는 게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중간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과정 자체가 벌써 이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못 되는 거예요. 과정 자체에서 성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바라는 성실함이 없으니까 결과를 가도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영광 받지도 않고 축복도 안 하신다 그 얘기예요. 응?
그래서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과정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야 돼. 그 과정에 성실하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성실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결과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다운 성실함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믿는 자가 세상 일에는 성실한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성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뭘까? 세상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을 못 낼까? 그것도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는 이런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그 마음에 세상 일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고 신앙생활은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까요?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이 신앙으로 모든 게 출발이 되고 거기서 다 모든 게 결정나는데 신앙생활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건 당장의 생존의 문제니까 그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소위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분명치 않으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신앙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요. 세상에 돈 벌어서 사는 거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고 그 이상을 하나님이 내 신앙을 가지고 나를 모든 걸 평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생존의 이상의 문제가 되는 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는 당장 생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당장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문제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것만큼 안 되니까 그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뒤로 생각한다는 자체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두 번째는요, 당장 손해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안 해요. 세상 일은 당장 하루 이틀 안 나가면 자른다는 얘기부터 나오고 그러면 자기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만 신앙은 당장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뭐 대충 나갔다 안 나갔다 해도 상관없다.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은요 계산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잘하는 것도 계산하고 있고 잘 못하는 것도 다 계산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거를 정리하신다는 거, 판단하시고 작업하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게을리하는 거예요. 입 빠지듯이 신앙생활한다 그 얘기예요. 목사는 이해하죠. 같은 인간이고 같이 살아가니까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걸 이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응? 하나님 이해 못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누가 대놓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안 나와도 뭐래도 누가 뭐 대놓고 진짜 싫은 소리 합니까? 안 하니까 신앙생활 게을리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세상 일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당장 진짜 자존심 상하게 하고 당장 그만두게끔 욕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겁이 나서 그렇게 한다지만, 신앙생활을 대충 해도 누군가가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남한테 뭐 욕 먹어야 신앙생활 하고 욕 안 먹으면 대충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게으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게으름이 결국은 잠언서에 보면 게으름의 비극을 수도 없이 얘기해요. 그게 그 비극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영혼에 나타나고 삶에 나타나는데 이게요, 하나님이 이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은혜도 없어요. 축복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유를 불문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친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지, 그냥 자기가 작정하고 이런 지금 세 가지 생각에, 잘못된 생각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대충 한다면 그 사람은 했는데 하나님은 안 한 걸로 치신다는 거죠. 사울 왕이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넌 불순종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다만 순종,
반쪽 순종, 이건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성실한 게 아니라 게으르게 했어. 이렇게 오늘 하고 내일 안 해, 내일 안 하다 그 다음 날에, 이런 식으로 이 빠지시지. 그렇게 신앙사라면 본인은 했다고 치지만 하나님은 안 한 걸로 치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끼리는 했으니까 그거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지 않겠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본인 생각이고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성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실에 벗어나면, 하나님은 성실의 반대, 게으르게 되면 하나님이 안 쳐준다는 거죠. 축복 못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실한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그냥 안달이 나는 거죠. 성도들이 게을러질까봐, 불성실하게 할까봐 막 안달이 나. 목회자는 이게 평생의 짐이에요. 이게 영혼을 섬기고 있는 한 목사는 이게 십자가와 같은 거예요. 목사는 뭐 누구에게 그 사람한테 뭐 해라 마라 할 그렇게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거 하고 싶어서 얘기하겠냐고요. 그러나 목사의 직무가, 목사가 영혼을 섬겨야 되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이 계속 그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이 있는 한 목사는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지켜야 되니까 싫은 소리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작정하고 불성실하다고 하기로 작정하면 목사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그거는 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예요. 목사가 어디까지 간섭해야 되냐, 성도를. 어디까지 무슨 말까지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처음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경계선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심하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예 방관하고 무관심한 적도 있고 이런데, 이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너무 세밀하게, 너무 그 디테일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더 무관심해도 안 되고, 그는 중간에 적당하게 영혼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가 할 때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저는 2번은 얘기해요. 3번째 얘기 안 합니다. 왜? 이게 바보도 아니고 미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듣거든요. 2번까지 얘기하면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얘기하고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알아들었는데 못 들으면 결국 말은 필요 없다, 목사의 말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2번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우리 아들한테도 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만 얘기하겠다. 그러나 3번째는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네가 알아서 생각해라,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된 게, 이제 정리가 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한테 뭔가 잘못되거나 뭔가 더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성도 2번까지 얘기하고 2번에서 말 안 들으면 그때 그 부분에서 말을 닫고 하나님께 말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말하고 정리를 그렇게 하는 게 목사로서 직무를 다하는 거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는 왜 성실해야 될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분의 영적 유전의 인자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닮은 자라면 성실해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왜 우리가 믿는 자 성실하냐면, 2번째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는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쓰는 아주 자주 쓰는 단어가 시편을 보면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서라,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여호와의 앞에서,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성실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그 사람이 성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3번째는 왜 믿는 자가 성실해야 되냐면, 성실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윗이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양치기 생활할 때 물맷돌을 사용해요. 그때 당시 양치기들은. 근데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한 번에 꽂혀서 골리앗이 죽을 정도로 정확성과 어떤 타격을 할 수 있는 강함이 있다는 건요, 이게
평소에 맨날 이리와 늑대와 사자와 곰을 상대하기 때문에 실력이 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맨날 그런 것들에 와서 그러면 안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은 그 사자와 이리와 늑대가 올 것을 알고 미리 연습했다는 거죠. 훈련하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골리앗에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양치기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한 번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정확성과 강함을 가졌다는 거, 물맷돌을 가졌다는 거는 그가 양치기 생활을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에 가는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성실함이. 다윗이 양치기 하는 거 이스라엘 왕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그 사람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 그 성실함의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응? 요셉이 얼마나 성실한 자였냐면, 아버지가 그 세겜에 형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랬어요. 그 세겜에 가니까 형이 없어요. 그럼 그냥 와도 되는 거예요. 없다고. 근데 이 세겜에서 거기서 사람 만나가지고 형들이 어디 갔냐는 거에 대해서 물어서 도단까지 갑니다. 또 도단을 가서 형 만나서 거기서 애굽으로 팔리게 되죠. 이 요셉이 아버지 일에 얼마나 성실한가를 알려주는 거고요. 또 이 성실함이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빛을 발하죠. 노예로 있을 때 그가 낯선 나라에서 낯선 말과 낯선 생활에 그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했으면 가정 총무까지 됐겠느냐. 그 가정 총무된 게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는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그 성실함, 아버지 어떻게 보면 더 거슬러서 아버지 일에 성실한 거기에 도당까지 간 게 요셉의 바로의 총리가는 시작점이 됐다는 거예요. 성실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불성실하고 게으른 자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질 않거든요. 응?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달란트 2달란트의 비유 속에 동일한 말, 저는 그것도 저의 어떤 삶의 모토로 삼는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겠다. 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거를 받을 수 있는 보너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수고하자는 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 작은 일에 성실한 자. 그러므로 왜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성취가 안 되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내가 성실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여건에 대해서 자신이 성실했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성실하지 않는 채 하나님이 나를 축복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나에게 어떤 일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왜 믿는 자는 성실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성실함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실함 속에. 자, 노아가 이제 방주를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길이가 135m예요. 폭이 22m예요. 높이가 13m. 4층 건물에 이 정도로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8식구만 들어간 게 아니라 짐승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만약에 불성실하게 아니 이런 거 뭐 짐승까지 우리 8식구만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한 10m짜리 보트를 하나,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자, 40주야를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밑에서 깊은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다 터져서 내려오고 올라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8식구가 타는 배가 살아남겠냐고. 그게 침몰하고 말지. 이건 뻔한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얘기해도. 노아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박살난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이 엄청난 배를 만들면서 자그마치 70년에서 80년 동안 만든 거예요. 그 엄청난 배를. 거기다 더 놀라운 거는 역청을 거기다 다 발랐다는 거예요. 이 역청을 바른다는 거는요, 방수 처리하는 거거든요.
안팎으로 발랐다는 건 방수 처리했으니까 침몰되지 않은 거예요. 배가 컸기 때문에 침몰되지 않고 방수를 했기 때문에 침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긴 세월 동안 그 큰 방주를 아주 빈틈없이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살아남아 새로운 인류가 되고 그가 여덟 식구가 다 살게 된 거 여기에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실함이에요. 이게 이 성실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노아처럼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께 질문은 안 했어요. 저 같으면 질문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여덟 식구만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크게 만드시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긴 세월 동안 자 생각해보세요. 나무가 거기에 빽빽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그 큰 걸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길을 다니면서 멀리 다니면서 나무를 가져왔겠어요. 지금처럼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는 데서 얼마나 열심히 할 때 노아는 이런 생각 안 해봤을까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고생시키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계산이 안 맞아요.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왜 이 시간까지 하라고 그러지? 여기까지 하라고 그러지? 막 의문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 그럴 때 노아처럼요 묵묵하게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냥 성실하게 치밀한 성실함.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치밀한 성실함. 이걸 하면 그거를 알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왜 성실하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노아가 이게요 배가 3층짜리 배예요. 위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우리 홍수처럼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강도 있게 오고 밑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물이 터져서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 쏟아질 때 배가 그게 나만 나겠냐고요. 3층짜리 배가. 노아는 그때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크게 만드시고 크게 만들어서 치밀하게 역청을 바르려고 그런지를 그때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실함이 어떤 때는 모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바보처럼 손해보면서 이렇게까지 하도록 놔두셨는가에 대해서 당장 손해도 보고 고생도 되고 힘도 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킨 일은 다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이해 못해도 시간이 지나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성실하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성실하게 하도록 나를 그렇게 명령하셨구나. 그때 알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요 성실은 어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못하냐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도 그 성실을 손해보더라도 고생되더라도 끝까지 성실해지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광야 1세대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성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눈치 빠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성실하게 라반의 일을 양치는 일을 했을까요? 이게요 이 야곱이 뒤늦게 한 게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성실한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20년간을 고생하며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삼촌 라반을 그 야곱의 기질대로 했다면 삼촌 라반에게 눈가림식으로 했겠죠.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베델을 만나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미련하게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한 일을 하나님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그 말이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내가 20년 동안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었나이다. 하나님이 야곱의 말이 맞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야곱하고 같은 사람이냐? 같은 사람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태도가 다른가? 중간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하나님이 결국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기적 같은 축복을 베푸시잖아요. 성실함은요, 그래서 본인의 노력과 자기의 선한 양심, 어떤 선한 의지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는요, 하나님을 의뢰할 때 이 성실함이 나오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끝없이 믿는 사람이면 자기가 당장에 손해보고 오해받아도 그 성실함을 놓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성실함에 축복을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리고 왜 믿는 자는 성실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실함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하고 마는 이벤트도 아니요, 우리 신앙생활은 정말로 죽을 때까지 감당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한 신앙,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전도에 미쳐가지고 다닐 때에 그때 이제 저랑 이렇게 전도를 같이 했던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지금 또 부끄럽게 여기는 게 뭐냐, 그분들을 보면 저는 반짝 진짜 아마 한 2년 동안은 반짝 제가 미친 듯이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그 전도자들한테 지금 많이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전도할 때 한운동, 그러니까 아무런 뭐 역사도 뭐도 간증도 없는 분들이 같이 참여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전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중간에 멈췄는데. 그래서 그분들의 성실함에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분들이 성실하게 하는 그 전도에 놀라운 건 그때 당시에 참 그 뭐라 그럴까, 목회도 잘 안 되고 어려웠던 그 목사님이 지금 건축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 되셨고, 또 그 다른 목사님 또 훌륭한 목사님 됐어요. 영향력 끼치는 좋은 훌륭한 목사님 됐어요. 그게 전도를 성실하게 하는 데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나는. 왜냐하면 난 성실하게 못했거든요. 난 그때 반짝 전설처럼 하고 그러고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되든 안 되든 뭐 욕먹든 뭐 전도 열매가 있든 없든 늘 했어. 그냥 성실하게. 그래서 그분들이 나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전설같이 그렇게 전도의 열매가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실하면서 이미 나는 열심만 했지 성실은 없었거든요. 그분들은 성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능력 있고 열심 있는 거, 성실 앞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성실이 가장 존귀한 단어고 성실함이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요. 믿는 자는 왜 성실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이 성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메시지를,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 너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였냐,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남은 자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빈틈없이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치밀한 성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기록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 생애가 다릅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애를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에 뭐를, 성령은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우리 이끌어 가게 했습니까? 예수님 같이 죽는 그 순간까지 성실한 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거를 성실하게 하는 이 치밀한 성실함을 갖도록 이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는 무엇으로부터 성실해야 됩니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서 성실해야 돼요. 가끔가다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가끔가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24시간 항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한테 나타내며 살아가는 이 정체성의 성실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숨기거나 가끔가다 드러내고 이 차원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믿지 않는 자들한테 드러내고 믿는 자한테도 얘기할 수 있는 이 정체성의 성실함, 이거는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역할과 일에 대하여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거에 대해서 성실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성실이 하나님이 고만할 때까지 하는 게 성실해요. 내 마음으로 내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중간에 끊어버리는 게 성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네가 성실하기 원하니? 주님, 제가 성실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게 되게끔 하세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안 되는 상황인데도 내가 성실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어떤 식으로든 나는 그 성실을 끝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이유와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이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적같이 우리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거를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핑계가 많고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아버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까요? 너 그러면 내가 성실하게 하게끔 내가 도와준다는 거 너 믿냐? 이렇게 묻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분이 믿지 않으니까 핑계와 이유와 변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믿는다면 하나님, 제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이거 성실하게 하나님이 시킨 거 그만할 때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라면 그분이 안 도와주시겠냐고요. 기적 같은 방법으로 도우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쪽을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불성실한 자로 나오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은 이런 뜻인데, 네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라고 하면 죽는 순간까지 성실하라.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라고 하면 죽는 순간까지 성실하라. 그러면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너 죽는 순간까지 해야 돼 라고 할 때, 예, 하겠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하겠습니다라는 게 이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하다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너 죽을 때까지 넌 해야 돼 라고 하면, 예, 죽기까지 하겠습니다라는 게 지금 이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주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진 시간, 사람, 일, 직분, 뭐 영적이든 뭐 세상적이든 그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고만하라 할 때까지, 죽기까지 해라 그러면 죽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라면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이 성실함, 이게 믿는 자가, 예, 여기까지 성실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는 자는 무엇으로부터 성실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성실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다 하는 말씀,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이 영광 위하여 하라 할 때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거예요. 너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라는 단어가 요걸 풀어서 우리가 쉽게 이 성실에 맞는 이 해석을 하자면, 자신에게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뿐만 아니라 요 말은 또 이런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사소한 다른 일에도 조차도 하나님을 영광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이 무엇을 하든지라는 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지를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가다 하죠. 내게 좋은 일이 생기며, 그거는 하나님을 높이는데 성실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성실하다,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감사한다는, 감사를 범사에 감사라 하잖아요. 이 감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근데 그 말씀 속에 그 앞에 뭐라 말합니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게 성실함이에요. 감사의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어떤 사람은 큰 거나 하나 해가지고 하나님께 높이는 거를 자랑 삼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라 횟수를 좋아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횟수, 빈도수, 강도보다는 빈도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이 사람이 결과를 가지고 한 번 하나님을 높이는 거하고, 이 사람은 같은 일 가지고 과정에 20번을 하나님께 높였다면 20번 높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은 많이 높여요. 하나님을 많이 높이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 높이는 일에 성실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이렇게 이 세 가지에 성실해야 되는데, 어느 때 우리는 더 성실해야 되냐면 상황이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수록, 지금같이 여건이 안 좋을수록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상이 더 큰 거예요. 안 되는 데서 성실하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야곱이 라반의 악행 속에서도, 또 일을 하는데 불리함 속에서도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상황에서 만난 게 아니고. 다니엘도 불리한 여건 속에서 신앙의 성실함을,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 열고 다 보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리한 신앙 속에, 죽을 수도 있는 여건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그 성실한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서도 살 수 있었고, 결국 이 가장 뛰어난 총리의 역할을 그가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제 끝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한 자인가? 오늘 이 주님의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에 성실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